8월 27일 성령 강림 후 제13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불행 중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리어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일성서 일과는 1장 8절부터인데 길이가 길어서 22절부터만 읽었는데 배경을 위해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오늘 배경은 바로 이집트의 상황이 변하여서 요셉의 시대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대우를 받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사람도 많아져서 이집트 정치자들에게 눈엣 가시의 존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고 했는데 많고 강하면 충분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법한데 그들에게 정치적인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피지배 계층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라는 표현도 참 특이합니다. 어떻게 피지배계층을 억압하는 방책을 세우는 것을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은 비단 이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는 산파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게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1장 22절에 나온 대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가에 버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느낌을 받죠.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세상이 어두선할 때에는 참으로 부당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이 당연한 듯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은 시절에 뇌물 수수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고 또 학교에서나 군대에서나 폭력도 많았고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부당함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대항하지 못하였던 것이 현실임을 생각해보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을 순응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아심도 그 시대의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겠구나. 굉장히 어려운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쩔 수 없는 듯 또는 의례 당연한 듯 그 아이를 나일 강가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불행한 시대, 이 불행한 역사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똑같이 나일 강가에 버려지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자녀를 버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세의 어머니는 그를 바구니에 넣고 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진을 발라서 나일강은 나일강이지만 그 강가에 갈대숲에 버렸습니다. 그래도 죽는 것이죠. 약간의 포장이 다를 뿐이지 나일강가에 버리라는 1장 22절의 규례와 특별히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내기를 기대하는 어떤 목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세의 누나가 되는 미리암이죠. 실제로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봤다고 했는데 이것도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모세가 지금 건짐을 받아서 다행스럽게 넘어가긴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어린 나이의 누나는 어떤 장면을 목도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모세의 상황만이 아니라 당시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을 불행 중에 희망이라고 정했는데 이 불행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일본에서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생각외로 굉장히 조용조용하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공범인 것이죠. 따지고 보면 바다에 핵오염물질을 버린 것이 지금 이 일본이 처음이 아니었고 또 예전에는 핵실험을 하면서 미국과 소련이 정말 다양하게 바다를 오염시켰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강대국들은 일본의 지금의 방류에 함부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 이것은 자연에 대한 재앙이다라고 항의하는 정도만 목소리를 낼 뿐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상황과 어느 정도 견주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어둡고 혼탁한 세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의 희망이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후의 결말을 아니까 미리 당겨서 이야기하자면 이 모세는 나중에 커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벗어나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커다란 지도 역할을 맡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도 태어날 당시에는 다른 이스라엘 남아와 마찬가지로 죽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행 중에 희망인 것이죠. 모세가 큰 일을 벌이는 사람이 안 됐다고 치더라도 나일 강가에 버려져 죽지만 않았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이라는 것은 참 작습니다. 100명이 불행한데 어느 한 명이 그 불행을 당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갖는다고 한들 그 100명의 불행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거기에 희망을 둡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그런 입장에서 이 모세의 탄생이 당시에 어떠한 신락 같은 희망이고 얼마나 여린 불빛인지를 한번 짐작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모세라는 이름의 표현에서 아이러니한 면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죠. 그래서 이름도 모세라고 칭하게 되는데 이 이름은 그 바로의 딸이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모세는 건져내었다는 뜻이라고 하죠.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모세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그 강대국 이집트의
통치자 바로의 딸에서부터 왔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고요. 근데 이 바로의 딸은 어떤 존재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참 독특한 일을 한 거예요. 나일 강가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고 하는데 나일강이 워낙 크니까 거기서 목욕도 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아들을 던질 수도 있고 이런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 생각만 해도 참 아이러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바로의 딸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올까? 그리고 분명히 보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바로의 딸은 히브리 백성들의 남아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모종의 연민을 느끼고 있었던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없죠. 자기 아버지가 지금 이 히브리 민족의 번성을 막으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딸이 그것을 방해할 수는 없잖아요. 감히 그 전체적인 법령을 뒤틀어서 반항을 하거나 그럴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내가 건져낼 수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바로의 딸이 했을 것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된 대상이 바로 모세인 것이죠. 모세 한 사람은 그렇게 큰 은혜를 입는 것이고 또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한 번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처럼 모세와 같은 큰 인물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있으니까 더더욱 큰 스토리가 되었지만 그렇지가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끝나더라도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모세가 건져냄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또 자기 민족을 건져내는 이 대행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모세는 아니죠. 하지만 모세도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최근에 경험한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국가적인 불행을 생각해 보시고 그 불행에서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거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기 바랍니다. 그 희망의 작은 씨앗은 정말 보잘것없고 모든 이들을 만족시키기에도 너무나도 나약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희망은 처음에는 본인이 먼저 도움을 받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여정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불행 속에 하나의 희망의 존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불행에 놓여 있는지 아니면 작은 희망에 놓여 있는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불행, 또 우리 사회와 국가의 불행, 더 나아가 이 세계의, 이 지구의 불행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스스로를 갉아먹는 이 모든 사회적인 악조건과 악한 정책과 판단들에 한숨과 허탈감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작은 희망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행이 다 그것으로 인해서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그 작은 희망에 실망하지 않고 더 격려하며 그 희망이 자라날 수 있도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우리도 은혜를 입었다가 언젠가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역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꼭 그러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우리가 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